주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경고인데, 아마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이렇게 혹독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찌나 많이 참 부끄럽고 성령께서 참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목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굳이 신학교까지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없고 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이 왜 굳이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게 사실은 상식적인 질문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왔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했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공통점인데, 겉으로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겉으로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말들이 정말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하라고 한 그 말대로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제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악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삶을,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높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이제 만족이 되었죠. 우리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기뻐하는 자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며 활짝 웃으시듯이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눈빛과 웃음과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이럴 자격이 없지만 이 은혜,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마음속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동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동기는 정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과 윤리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의요, 자기 자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절대로 위선으로 자기의 가짜 모습을 다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의로움을 행할 수도 없고 자기 육신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언젠가는 마음속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잘 숨길 수 있습니다. 늘 극단적으로 무슨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너무 잘 숨겨서 때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교사들을 꾸짖으셨는데, 참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말들 중에 가장 혹독한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고 양을 탈을 쓴 이리와 같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죠. 그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한 걸까요?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의 신앙을 경계해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대신 참된 신앙을 가져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 참된 신앙은 진실함입니다. 참된 신앙, 구원 얻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존중해야 되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분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입장과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그 가르침은 들어라, 이 말씀이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그 율법을 높이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땅히 그것이 맞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3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가르침은 옳은 가르침이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 모습을 따르지 마라. 저들의 진실함이 없구나. 그 진실함 없는 그것 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진실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에 보이는 모습과 속 마음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의 진실함에서부터 묻어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참된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 행동이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뭘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저들이 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 연민이나 동정심,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가볍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쉽지 않은데 그런 엄청난 그 율법의 중함을 사람들 어깨에다가 지워놓고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옆에서 그 말씀의 짐을 옮기는 게 쉽지 않지만 옆에서 함께 같이 짐을 져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연민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보살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함께 짐을 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 무거운 짐을 많이 지우는데 사실 보면은 그걸 가르치는 그 교사도 목사도 그걸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요.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를 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말씀으로 내 깨달은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너 내 친구 해라.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라고 하신 거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주님 나도 그 외로운 자에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같이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짐을 잘 지고 잘 쫓아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더라도 셀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나오지 않은 분이 그 주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야 되는가? 안 나온 사람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을 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실 그 사람이 더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된 모습,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참 이 말씀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앞으로 우리 셀 모임 하실 때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부르면 가겠지만 가능하면 불러주셔서 셀 모임 할 때 제가 가서 좀 같이 이야기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제 담임 사역하면 3년 지나면서 조금씩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은 첫째는 진실함이고요, 둘째는 겸손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겸손과는 반대였어요. 교만, 그다음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과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쫓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은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경문이라는 것은 이 가죽 네모난 상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고 기도할 때 이마에다 달고 왼쪽 이 팔에다가 묶어서 기도할 때 그거를 묶고 기도를 했습니다. 옷수를 길게 했다라는 것은 이 옷수를 보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옷수를 달았죠. 옷수를 길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아주 좋아했어요. 큰 그런 잔치에 가면은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회당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앉는 그런 상석을 원했고,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문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 사람들이 랍비시여, 정말 당신같이 훌륭한 랍비가 우리 마을에 계신 게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 랍비,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 존경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거룩함보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은 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지도자는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남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구하는 동기로 사역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것을 원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존경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기대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구원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분들보다 더 높아지거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게 좋아 보여서 신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헛된 생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목사나 설교자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칭찬과 순종을 인간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섬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구든지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은 학위가 많고 직함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습니까? 가장 낮은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 가장 이타적인 사람,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라면 결국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섬기는 모습.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겸손한 섬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영광은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고 더 수고하고 더 울고 더 선봉장에 나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은혜가 흐르다가 나한테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막히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을 역사적으로 볼 때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학교 가야 된다, 다 선교사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나서서 먼저 섬기고, 은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나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꾸 큰 자, 위대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사람들이 누가 다 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위대하고 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결국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섬김입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미국의 젊은이들 5명이 에콰도르, 남미로 갔습니다. 살인부족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모두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 젊은이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권총이 있었습니다. 창에 맞아서 죽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총을 뽑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가 이 젊은 5명이 죽은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많이 비난했어요.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왜 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는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기자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 시절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29살 되는 나이에 죽었습니다. 일기장 한 곳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미 19살 때 짐 엘리엇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그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나중에 자기 어린 아이들을 다 안고 다시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를 하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중에 빌리 그람 목사님 집회에서 아우카 인디언 추장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세상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비극이 무엇인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조개 줍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조개 줍는 삶이 뭔가? 남편은 59세, 아내는 51세가 되는 날 조기 은퇴해서 플로리다주 푼타고르다에 살면서 30피트짜리 보트를 타고 항해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얘기를 하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창조주 앞에 서서 남기는 마지막 업적이, 하나님, 나는 조개 껍데기를 모았습니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예쁜 목걸이를 만들었는지. 저는
야구 방맹이로 스윙도 잘합니다. 저 배도 보세요. 라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극적인 꿈입니까? 제발 그 꿈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에, 내 자랑만 있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든 비즈니스를 하든 학생이든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공무원이든, 파이퍼 목사님 설교에서 정말 큰 비극은 나중에 내 삶의 끝에 다다라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남은 것이 오직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이룬 것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진실함입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함입니다. 참된 신앙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저는 더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